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것에 관한 준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군대에 나갈 사람 숫자를 계수하고요. 3, 4장에서는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고 성막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출발하면 될 텐데요. 5장에서는 행진하는 그 진에서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부정한 것이 진 밖에 나가야 되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간음하는 일들, 서로 의심하는 일들,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때 그 진 자체에서부터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만이 아니라요. 이미 가는 도중에서도 부정한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르는 어떤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인데요. 그 서원에 관한 몇 가지, 세 가지 규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그 규례를 다 지키면 된다 하니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신을 멀리해라. 이 간단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론 제사장의 축복 이야기가 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구약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보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신약 교회의 모습하고 연결이 됩니다. 먼저 6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자나 여자 누구든 물론하고 특별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합니다. 6장 뒤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일에 나시린이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함께 참여하게 하거든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 아닌 사람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가고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규례를 주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나무의 초, 독주의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 즐거움을 음식에서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취하라는 뜻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소산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규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무엇인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거나 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했습니다. 나시린의 구별하는 표가 머리에 있다. 7절에 그랬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 그래서 머리를 깎거나 하지 않고 머리를 긴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머리털을 그대로 두고 깎지 않고 구별하도록 두 번째 규례를 주셨고요. 세 번째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마라.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나실은 소원을 하고 있으면은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9절로 12절에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후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예, 이제 나시름으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어가지고 내가 더럽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의 표가 머리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원을 더럽혔다는 것은 머리를 더럽혔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더럽혔다. 머리를 더럽혔을 때 그때에는 이제 머리를 밀되 제7일에 밀고 제8일 동안에는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서 시신을 다한 것으로 말미암은 죄를 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별해서 이제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데 그때에는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이제 갚는 제사인데요. 서원하고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못했을 때에는 여호와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생각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것, 모든 사람 다 죽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정상적인 것이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신에 접촉하면은 죄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실은 소원을 하는데 옆에서 시신을 접촉할 예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서 아주 철저히 알려주셨습니다. 서원을 마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먼저 13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예.
이제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서원을 하겠다 해서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시신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 약속한 기한이 차면은 이제 휴막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번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암양으로 속죄제 드리고 수양으로 화목제, 또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와 전제 드리는 건 제사장 임직식 때 하는 그 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나실인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다면 네 가지 제사는 제사장 임직식 때 하는 건데요. 나실인 서원을 끝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실인 서원의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가 있겠죠. 나실인 서원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려서 받은 은혜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 임직할 때 드리는 것과 같을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때 이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제사장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나시린 서원이 그냥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쳤을 때 제사장 임직식에 했던 제사를 그대로 드리니까 그의 삶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러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이 예식에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8절로 20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예, 서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되면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면 머리털을 밉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이 머리털에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이 끝났다 하니까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어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시린은 제사에 참여합니다.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 그리고 광주리에서 무교병 하나,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나시린의 두 손에 둡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그것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흔듭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나시린 서원을 한 이 사람이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때 손으로 느끼는 그 무게나 느낌이 어떠하겠고,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렸더니, 정결케 한 그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행하는 제사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시거든요. 남자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자도 소원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군할 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제의 제물을 한 다음에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리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1절에
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하려면 이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암양으로 속죄제 드리고 수양으로 화목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런 예물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 정도 준비할 수 있겠다 하면 준비해가지고 나시는 서원을 하고 그 일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큼 더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를 정해놓지 않고요. 전부를 드리라면 이건 모호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최소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수양 두 마리, 암양 한 마리, 소저와 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이것이 최소다.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후에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릴 수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이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됐거든요. 자기들은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었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셔서 적 거꾸로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니까 그런 걸 깨닫고 더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들으면서 나오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기에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아론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리라. 여호와라는 말이 세 번 나오죠. 그다음에 너에게 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24절은 세 단어고 25절은 다섯 단어고 26절은 일곱 단어입니다. 셋, 다섯, 일곱이고요. 그리고 전부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까 15인데 이것은 여호와라는 세 글자, 세 단어하고 12지파 상징하는 12지파 하면은 15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12지파 이것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비춰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복을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 자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복을 주는데요. 복을 선언하는 건 제사장인데 2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는 건 아론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러한 말로 복을 주라 선언하신 주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드리려는 마음으로 최대를 드리려고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내가 친히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체를 요약을 하면요. 나시린 서원은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고요. 머리털을 깎지 않고 시신에 접촉하지 말라 하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주 대신에 오직 여호와에게서 즐거움을 취하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그 머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시신을 멀리하면서 부정함을 멀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나 자신을 들으면서 갑니다. 구약 시대에서 보면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고요. 삼손 같은 사람이죠. 사무엘이나 세리자 요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나시린들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서원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서원을 했고 고린도 교회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우리는 열려 있는 걸 봅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 수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도리를 이러한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 나라거든요.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어떤 일을 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서원을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리고 나가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복이거든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샬롬을 주실 것이다. 그럼 번성함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복을 주시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 주심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작은 지역에서 활동했지만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을 다 감싸시거든요. 그분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나시는 서원을 하면서 거룩하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하고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6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나시린 서원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크신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생활에 쫓겨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며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저희 자신을 즐겁게 주님께 드리면서 살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저희들도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 서원을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포도주에서 취하지 않고 머리털을 깎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간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